오늘 수요 일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소제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것인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리리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던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관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읽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비하면 좀 짧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거보다 10절을 더 읽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9장, 다음 주에 또 19장을 읽을 텐데 어쩌면 19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어쩌면 질문도 아닙니다. 땡깡 같은 이야기, 아니면 불만이죠. 이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불만, 땡깡, 반역 그렇게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들을 질문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12절 13절 17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 심각한 심판, 그 죽음을 맛본 그 사람들이요
물어봤어요. 묻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땡깡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성막이 떠나고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막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성막은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참 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에 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죽는데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젠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달라는 거죠.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거룩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리십니다. 그건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호와와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있었던 말은 뭐냐면 주께서 선한 것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네게 보이셨나니.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이셨어요. 성막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복되게 이 광야를 지나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채우시는 공급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는 평안으로 살아가는지 이미 사람들아 그 선한 것을 네게 보이셨대요. 사람들은 그 보이신 것들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기 미가서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빛이 임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왕이 임하셔요. 빛이 임하셔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을 싫어해서요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삼켜버리려고 하고 꺼버리려고 하죠. 주께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임을 보이십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분명히 보이시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들이 악해서 그리고 또 무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보이신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들을 짓밟아버리고 때로는 집어 던져버리려고 하죠. 오늘 여기 18장 그 뒤에 대답이 나와요. 이게 대답으로 안 들리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은 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 죽는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방자하고 이렇게 우리는 죄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삽니까?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제 주십니다. 대답은 이렇게 주어져요. 갑작스러운 대답은요 아론에게 말해요. 그리고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에게 18장에 보면 말하신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18장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17장이 끝나고 딴 이야기가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분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제단을 지키고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살려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단을 지키고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 레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레위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단을 지키고 성막을 지키는 거, 거룩함을 담당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여기에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거룩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무슨 거룩함이 있어야지 세상이 살 수 있을까? 세상은 빵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 힘이 있어야 살고 부귀가 그리고 영화가 있어야, 아니면 세상은 재미로 사는 거 아니냐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정말 그래? 자꾸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거룩함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사냐고? 너희들 가운데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 거룩함이 무너지면 너희는 다 너희들 말대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사람들의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공포는 아닙니다. 아주 나쁜 방식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함, 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세가 없으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땅이 입을 벌리는 것 같은 그 공포들, 그 괴로움들, 사람들이 불타 죽는 그 비명소리들, 그리고 14,700명이 죽어가는 그 허무함들, 그리고 그 무지함들, 그것들이 세상을 덮여요.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거룩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고 경외함이 없으면요,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향한 경외함, 다른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다 만만해요. 남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할 때 조금도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 두려움, 그 생명 앞에 떨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 그 사람들로만 보입니다.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뺏고 빼앗기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경외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거룩함,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내 쾌락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내 재미를 위해서 이용해 먹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시켜요. 그죠? 왕따 시키고 빵 셔틀 이런 거 시켜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거룩함, 그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 서로를 어떻게 돼요? 막대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아이들을 막대할 때가 있어요. 막대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존중 없어요. 거룩함, 경외함, 그런 게 없어요. 그 생명에 대한 무거움, 이런 것들 하나도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또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향한 경외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그냥 만만해요. 그냥 훅훅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재단에 거침없이 아무나 훅 들어가는 것처럼, 그 성막을 그냥 휙 걷고 들어가는 것처럼 남의 삶을 향하여, 남의 인생을 향하여, 남의 몸을 향하여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을 향해서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래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누구예요? 종업원들을, 또 종업원들은 뭐예요? 사장님을. 내 것이 아닌 것들 거에 대해서 존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한 존중, 경외함도 사라져요. 요새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들리죠. 그 무슨 어금니 아빠인지 그 사람도 모르겠어요. 재판이 다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만 봐도 경외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의 딸에 대해서, 자기의 딸의 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요. 사람들 거기 조사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사람들 모집해서 성매매도 시켰대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타인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거룩함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함께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괴로움이에요. 그죠?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 생기죠. 아내가 자살했어요. 아내는 자살하고 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딸의 친구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네들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그 제단이 지켜야 되고 성막이 지켜져야 돼요.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외함과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핵을 만듭니까? 김정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거룩함, 그리고 그 두려움, 경외심, 그런 거 없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별 상관없어요. 그렇게 협박하는 말들, 거짓말들, 그리고 그것들 속이는 이야기들, 그런 거 해도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일들을 합니다. 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요.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거룩함이 사라진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는 서로를 만만하게 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을 만만하게 봐요. 구역원은 구역장을 만만하게 봐요. 서로를 향한 거룩함, 존중, 경외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만만하게 봐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또 만만하게 봐요. 거기에는 아무 거룩함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 무슨 구별, 높고 낮음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서로를 향한 두려움, 거룩함, 그것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말은요, 그래서 분명한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살까요? 대답은 한 대답입니다. 거룩함이 지켜져야지 사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아주 무거움, 그 생명 앞에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는 그 태도 없이는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왜? 거룩함에 대한 그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남의 재산을 어떻게 뺏습니까? 남이 일한 것들을 어떻게 뺏어 먹습니까? 왜 속여 먹습니까? 그게 내 유익이 그 사람의 무거움, 그 인생의 중함, 그 존중보다, 그 무거움보다 내 인생의 유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그 무거움, 거룩함, 그것들은 아예 값어치가 없어졌어요. 이 땅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죽음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죽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지금 읽는 부분들이 몽땅 다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다 죽어나가요. 그죠? 고라가 왜 죽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왜 죽습니까? 왜 그 250명이 죽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700명이나 왜 죽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갈까?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 하나님 무서우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겁먹으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처음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를 향한 경외심,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지켜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지는 방식,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함이 범해지는 것들을 막아서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민수기나 레위기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거룩함이 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건 그냥 거룩한 폼 잡으려고 아니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죽습니다. 그게 죽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 무슨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그런 사람들 점점 많이 생겨가는 거예요. 서로를 빼앗으며 눈물 나는 사람들 많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류의 행복과 구원 그런 것 없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누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누구는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들, 허무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 지켜내서 이 땅이 슬픔과 그리고 이를 가는 그 분노의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그 광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어디요?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행복, 복된 세상을 만들게 하시려는 그 사명을 도대체 제사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볼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이런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 사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고, 네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먹을 거, 네 삶을 몽땅 다 책임져 주신대요. 8절부터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받아 가질 것들이에요. 뭐 불태우지 않은 제물들, 사람들 이스라엘이 가져온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거제물, 높이 든 거예요. 거제물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건 하나님 것이에요. 이것들을 뭐예요? 다시 제사장이 받아 가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래요. 그냥 언약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소금 언약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들에게 먹을 걸 준다. 그것들은 뭐예요? 내 것이에요. 어디 딴 데 저기 땅 파봐라. 거기 뭐 있다 얘기하시 않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묘한 방법, 굉장히 돈 벌 수 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 해서 하나님에게 바친 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들을 제사장의 손에 주십니다. 이건 손에서 손으로 오는 거예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분깃,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에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네 분깃과 기업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손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주시는 것들로 삽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켜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내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막막해지시죠? 이런 하나님이 날마다 안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여기 이스라엘에서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광야를 살면서 보이셔요. 아침마다 먹이십니다. 만나를 주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요. 이 땅에 나의 분깃은 없어요. 이 땅에 나의 기업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몽땅 다 채우셔요. 이것은 내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실 분이 약속하셔서 내가 주겠다고, 내가 이것 언약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 찍고 손가락 거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달라고 애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영원하신 기업, 그 분깃, 그거 붙잡고 살아요.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묘합니다. 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여기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들로 이 사람들을 채우셔요.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사는 건가요? 어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교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요. 너는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래요. 이 말은 참된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먹은 밥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밥 한 그릇 드시고 오셨죠? 아닌가요? 2그릇 드시고 오셨어요. 밥 드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나에게 온 겁니다. 농부의 손을 거쳐서, 또 밥을 해주는 며느리의 손을 거쳐서, 아니면 밥을 해주는 우리 남편의 손을 거쳐서, 아니면 밥을 해주는 내 아내의 손을 거쳐서, 아니면 내 손을 거쳐서라도 거기에 와 있어요.
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내가 네 분깃이 되고 네 기업이 된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뭐요? 다른 사람들의 손이 거쳐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는 거예요. 보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쳐오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예요. 약속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소금 언약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 은혜로, 내 약속으로, 내 신실함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지. 8절에서 20절 이 제사장들 아론도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고기로 먹고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정성껏 기른 양들, 정성껏 기른 소들, 가장 귀한 것들, 그들의 수고로 먹는 겁니다. 감사하셔요. 감사가 늘 넘쳐요.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들을 가져온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께서 내 분기시고 내 기업이 됨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지, 다른 세상, 다른 힘들, 그것들을 붙잡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에게 준 거지. 그런 사람들도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거룩함을 지켜내고 삽니다. 여러분들 다시 그 이영학 씨 얘기를 해볼까요? 이영학 씨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산 거예요. 그죠? 내가 남들 속여서 산 거예요. 내가 뭐 어렵게 태어나고 힘들고 그렇지만 내가 남들 속이고 잘 속이고 또 내가 잘 머리 써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 분기, 내 기업이 아니에요. 내 기업은 뭐예요? 내 머리예요. 내 기업은 뭡니까? 어쩌면 내 연약함, 내 질병이 내 기업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쩌면 그 약한 마음들, 그게 내 기업이에요. 그것들 파고들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 그리고 슬픔, 아픔, 이 땅에서 복된 삶은 점점 사라지죠.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산다는 거, 그거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살고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 내게 주셨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무겁게, 그리고 타인을 대하여 무겁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존중이 넘칩니다. 아니면 반대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요, 늘 억울하고요, 늘 비어있는 것 같아요. 더 뺏어야 될 것 같고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사람들에게서 더 뽑아 먹을 수 있을까, 그것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광야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21절부터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나오고요, 레위인도 받아가져요. 뭐를? 11조를 받아가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낸 11조들은 다 레위인에게들 줘요. 그럼 레위인이 이것들로 살기 시작하죠. 레위인은 그냥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재밌게도 갑자기 제사장에게서는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한 대로. 이건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얘기하셔요. 수고한 거에 대가예요. 수고한 대로 너희를 채우시는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고, 그리고 헌신이 기대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수고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헌신을 기대해요. 은혜로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내 언약, 이 약속을 네 후손 대대로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셔요. 그리고서는 뭘 기대하셔요?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날 먹이실 거니까 난 이제 마음껏 놀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으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헌신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헌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분깃과 기업이 되셔 몽땅을 다 주니 나는 그냥 날라리로 사는 게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이에요? 날라리가 좋아요. 그냥 노는 게 좋아요. 뽀로로시네요. 노는 게 제일 좋아하는데 수고한 대로 채우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은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헌신할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셔요.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순진하셔요. 그죠? 순진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순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랑에 이들도 사랑으로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부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소금 약속을 주시고서는 우리에게 순종 그리고 수고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놀랍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고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나한테 감사할 거라고 기대하셔요. 그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너희들 나한테 와서 감사할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드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릴 걸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요. 그럴 거라고 기대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은혜, 감사, 글쎄 어떻게 해요? 예물 드리라고 한 거에 선을 딱 정하는 거죠. 요거만큼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산 위의 동네가 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기업과 분깃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대가라는 개념은 살아있어요. 약속, 은혜,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은 작동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셔요. 또 은혜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은혜예요. 심은 대로 다 거두는 사람들 없습니다. 많이 심었지만 못 거둔 분들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심었어요. 그게 다 거둬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거 그대로 다 걷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더 넘치는 은혜로 심지 않은 것도 먹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헌신하고 수고할 것들을 기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명이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 그 존중함, 화목하게 하는 거.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앞으로 뒤에 더 많은 다른 본문에서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땅에 거룩함이 필요해. 누군가 제사장, 레위, 이 일, 거룩함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 제사장이다. 내가 네 분깃이 되고 네 기업이 된다. 너는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나만 의지하며 살 사람. 분명히 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방법들을 통해서 먹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의 약속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사명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일, 생명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요, 뭔가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순종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의 말씀, 레위는 11조를 드려요.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11조를 받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11조를 바칠 때 이때는 뭐 화폐, 그 돈으로 하는 게 좀 아니죠. 물건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 새끼를 드리고요. 뭐 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리는 방법이 앉아서 계산해서 뭐 세금 띄고 못 띄고 아니면 세금을 세전 세후 고민하다가 그거 나눠서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27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양떼를 치게 하셨어요. 양을 많이 주셨어요. 이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그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그 방식이에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하는 거죠. 양떼를 쭉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걸리는 녀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걸리는 녀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골라봤는데 10번째 걸린 녀석이 뭐예요? 우리 집 양 중에서 제일 훌륭한 양이에요. 그러면 살짝 바꾸고 싶죠. 그 뒤에 있는 11번이랑 10번을 싹 바꿔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둘 다 거룩해졌어요? 그럼 둘 다 드려야 돼요. 아니면 진짜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이 양이랑은 내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양을 바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5분의 1, 그 양값을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그것까지는 양보한대요.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도 살피십니다. 정말 안 되면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라. 하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우열을 바꾸면 안 되고 10번째 거를 바치래요. 레위는 다릅니다. 레위는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10번째, 그렇죠? 10번째 들어온 것,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레위는 어떻게 드려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요. 그중 아름다운 것을 드리래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는 다르게 드려요. 그냥 순서대로 10분의 1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열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레위는 뭐예요? 우열을 가립니다.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지를 가립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은 켜야 되는 등불이에요. 다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그냥 해놓은 그것 따라가지 않아요. 좀 더 특별합니다. 좀 더 깊은 감사와 그리고 좀 더 깊은 은혜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라. 그건 뭐예요? 이미 거룩하대요. 이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미 거룩해요. 일반 백성 가운데는 10번째 쉬어서 10번째 셋 녀석이 거룩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방식으로 거룩합니다. 하지만 레위에게는 달라요. 레위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거룩해요. 가장 아름답지, 여기 가장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걸로 해야 되겠다. 그건 벌써 틀렸어요. 이게 10번째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져와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미 둘 다 거룩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못난 거 예를 드려야지. 그랬으면 거룩해졌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은 이미 거룩합니다. 손 못 대요.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32절에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받들어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죄래요. 이건 성물, 거룩한 것을 이미 더럽힌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거,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적어도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더 깊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삽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즐겁게 나머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우리로 선전하게 하셔요. 그분의 거룩함, 그 위엄, 신실하심, 그것들을 내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 보일까? 방법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돼요. 나는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난 누구만? 하나님만 신뢰하며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생기는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요. 당연히 이게 선물로 온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선물에 기여한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나는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요, 수고한 대로 채우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우리는 헌신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대답해야 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은혜 그거 붙잡고 감사하며 순종을, 눈물의 순종,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그거 감당해내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사명이 되고 내 사명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선물이 하나님에게로 가죠. 오고 가는 은혜입니다. 오고 가는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오고 가게 하시는 것. 성령의 아름다운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건 비유예요. 뭐가 왔다 갔다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나는지 아세요? 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빛은 어떻게 날까? 열나는 거예요. 휘, 막 왔다 갔다 해요. 빛이 나는 거, 전자들이 진동합니다. 움직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거기에 대한 헌신, 감사, 그것들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빛나지 않아요. 오고 가는 것들, 그것도 충만하게 오고 가는 것들 가운데서 빛이 나기 시작하죠. 거룩함은 그렇게 지켜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가장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아니요, 남들 하는 대로 말고 더 깊은 감사로, 그리고 더 깊은 헌신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거룩해요. 어떤 방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드림으로 거룩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까?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빳빳한 돈으로 드려요.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 내가 양들을 드렸으면, 내가 양 치는 사람이었으면 내 양 중에 11조, 내가 하나님께서 양 10마리를 주셨어요 올해.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 뭘 드립니까? 제일 못난 녀석을?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누구는 제사장들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릴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룩함을 지켜요. 몽땅 다 똑같으면 지켜내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는 훨씬 더 거룩함에 대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내어 보이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돈은 다 똑같죠. 액면가로 되는 거죠. 1,000원짜리는 다 똑같은 거지, 10,000원짜리는 다 똑같은 거지. 하지만 그래도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11조에도 더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주 빳빳하게 드리기도 하고. 요새 자동이체 이런 거 하니까 어떻게 빳빳하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드리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 아니면 헌금하는 손이라도 아름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할 때 그냥 헌금 바구니 오면 그냥 틱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율법적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셔요. 아름답게 드리기 위한 태도들이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는, 이 땅에 생명이 넘치게 하려는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레위는 드리며 살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야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생명이 얼마나 진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돼요. 서로를 비아냥거리고 서로를 낮추고 만만하게 보고 서로를 찌르고 그냥 빼앗고 하는 것만 가득한 세상에서 움직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찝쩍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함부로 진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내어 보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먹인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대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상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떠올립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어디서부터 될까요?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될까? 거기가 아슬아슬해요.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 거룩함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이 거룩함으로 나오게 될까? 이 두 개가 궁금하죠.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보면 나오게 될까? 이것들은 잠깐 놔뒀으면 좋겠어요.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또 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 될까 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담당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밝게 산 위의 동네로 서서 이 땅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인류의 구원과 행복,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땅.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모두가 다 땅이 벌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공포의 세상이 아니라, 그죠? 불이 나서 살라버리는 그의 무서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병으로 쓰러지고 죽어가고 어쩔 줄 모르는 당혹해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은혜에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우리의 부르심, 거룩함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광야를 지나가나 복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면 캄캄해요.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캄캄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 캄캄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없으면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소금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명 감당하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늘의 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이 땅의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된 백성,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부으시며 또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으시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